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흔들었던 인생의 순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또한 연약함 가운데 거할 때에 부족함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 다음에 넘어뜨리고 동시에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진행하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악을 저지르거나 조금이라도 연약함 가운데 있거나 조금이라도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믿느냐, 네가 그러한 신앙생활로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네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정하고 타락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회방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넘어지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건강한 신앙으로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사단의 참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사단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끊임없는 정의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의 속성이 바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마귀는 그 속성 자체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여서 끊임없이 속이는 가운데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로 이끌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한 실망하게 하고 그 심령이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속이게 되어지고 숨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 틈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거짓말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사단의 특징은 바로 성도를 대적하고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근신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그 틈을 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영혼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 심각하고 강렬하게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단은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가운데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가운데 뱀을 통하여 인간이 타락되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사단의 영역들이 이 땅 가운데 내쫓김을 당했으나 이 세상 가운데 공중번세를 잡은 사단이 바로 끊임없이 세상에 꾀하는 일들, 미혹하는 일들, 유혹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틈만 나면 성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 해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무서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셨는가 라는 것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사단의 죽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과 해하는 것과 미혹하는 것 앞에서도 견고하게 단단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단단하게 힘있게 견고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은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밤의 환상들 가운데 네 번째 장면으로 나타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그 눈을 열어보니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단이 그를 기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하늘의 법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섰을 때에 그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와 재판장으로 서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고 판결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죄를 쫙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기소해.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정 가운데 가서 재판장 앞에서 그렇구나, 네 죄는 이것이니 몇 년을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재판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오른쪽에 이 마귀 사단이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문제와 또한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 또한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들어 이 마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소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일왕국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부터 분열 왕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포로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 포로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포로 귀환 시대 가운데 바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재건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로 스룹바벨 총독 가운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과 성벽과 또한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 귀한 지도자로서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지체되어지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바로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참소하며 기소하며 회방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곧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사단의 유혹과 미혹,
동시에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가치에 휩쓸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가운데 힘쓰고 있으나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또한 가치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때에 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 다음에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 그들이 연약할 때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회방하며 또한 기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검사는, 또한 우리 가운데 기소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혹 넘어졌을 때, 혹 연약함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의 결과, 죄책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좌절과 낙심과 우울증은 바로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정죄로 나타나고 성령의 책망은 회개를 통한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결국 그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혹여 실수로 넘어졌을 때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회복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는 죄책감과 낭망 사이에서 정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기소 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경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끊임없이 정죄할 때에 우리는 그 정죄를 붙잡고 죄악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영적 원리 가운데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참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법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단이 섰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는 사단이 서서 이 여호수아의 죄와 잘못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모든 조건이 사라졌다라고 유혹하는 그 정죄의 선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가운데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회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참소와 회방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존재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욥기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단의 말에 주목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욥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양과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종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욥이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재산과 종들과 후손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회방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시하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받고 은혜받는 것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들쑤시며 그 들쑤시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데 핵심적으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상황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를 회방하게 하고 참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조금만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로 말미암아 토라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연락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한 민족과 민족 가운데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대적하고 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에 고민하다가 참회의 공격은 할 때 그 참회가 참소와 회방을 합쳐놓은 거예요. 원래 없는 단어인데 참소와 회방을 합쳐서 참회의 공격, 즉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회방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참회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세상의 종말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영적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고발장 기소하는 내용을 다 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잘라서 판결하시는 내용이,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회방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고 판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주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말이 맞냐 틀리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선포하거나 이것을 나누거나 이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의 언약과 선택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변호하시며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포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판결하신 은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불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타서 까맣게 그슬린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그슬린 나무의 중심 가운데 아직도 생명력이 남아있어서 뿌리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불길,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한 배교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상태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셨으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땅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을린 나무와 같다라고 선포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그들 가운데는 그슬린 자국이 남아있어요. 까맣게 탄 그 외형적인 모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뿌리로부터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슬림 당한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버리지 아니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이 그을린 나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그 그슬림의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또한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똑똑함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조건이 준비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그을린 나무와 같은 존재,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존재,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건진받은 자로서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건진받은 자이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계속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함 가운데 건지신 게 아니라 그을린 나무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는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한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다른 민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단군을 선택하시지. 여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바로 선택되어진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번영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 가운데 있고 그의 사랑과 그의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한 자로, 겸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놀랍고 아름답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수아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곧바로 선포되어지면서 천사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결한 것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의롭다라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 가운데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 안에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과 결국 정결의 관을 씌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관을 입고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로마서 8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선포하면서 사단의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실체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단이 믿는 사람에게 야, 너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아니야. 너는 사망 가운데 거할 거야. 지옥 가운데 거할 거야. 네가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내 죄가 뭐냐? 그럼 내 죄가 뭐냐? 여러분, 그랬더니 사단이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사단이 대답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사단은 그 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참소하고 회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자범죄, 하루하루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으나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지난 죄와 우리 앞으로 있을 모든 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김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사단은 참소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스가랴 예언 가운데 3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세기를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은혜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의를 부여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정결의 백성으로 영원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죄의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입으신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원시복음,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범죄한 상태 가운데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원시복음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완전하게 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참소하고 회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져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된 세상이고 또한 사망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며 쓰러지며 부패하며 타락하며 우리의 죄의 분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이 사단의 참소와 회방 가운데서도 참회와 또한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고 힘있게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참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안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사단의 참소와 회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또한 회복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